라는 제목으로 원성 감독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옆에 분들하고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 예. 자, 추수감사절, 행복한 추수감사절 인사합시다.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감사한 일, 그럼에도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은 많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조건이 많은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행복한 조건이 많은데도 불행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수천억을 가졌음에도 불행하게 살다가 자살을 했어요. 어떤 재벌은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가 가족도 주위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절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이라고 표현했어요. 현대인들을 위한 영어 성경 Today's English Version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ppy are those who know they are spiritually po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Happy are those. 행복하여라.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해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그러므로 감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중에라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며 제단에 과일을 바치고 이게 한 주간 동안에 속회별로 자기 가족들과 속회 식구들과 또 중보기도할 사람들 이름 또 그 감사한 기도를 올리면서 이 바구니를 바치며 교회에서 기도했죠. 이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또한 우리가 제 발로 걸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동네 이 중계동에 아름답고 성스럽게 건축된 우리 옥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청각이 살아있고 시각이 우리가 분명하게 맑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각이 흐려지고 또 청각도 또 창이 닫히듯이 아스라해지는 이제 이런 때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시각과 청각으로 우리의 건강한 다리로 걸어서 찬송을 부르고 아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것이 감사드릴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 배고프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기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그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배고픈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을 벗어나서 각종 맛있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배달해서도 먹을 수 있으니 참 좋은데 지금은 음식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소식, 절제를 해야만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먹거리가 풍성해졌으니
이런 현실도 우리가 감사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지만 그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백신 후유증이나 코로나로 또 죽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도 당연한 감사지만 우리에게 챙길 가족이 있어요. 챙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챙길 가족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돌봐야 될 자녀가 있고 이웃과 형제 자매와 특별히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죠.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보기도 함께 교회 나오는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또 돌아보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두셨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있고 노후를 위해서 얼마간 연금도 들어둔 것도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때문에 아직도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참 경찰이나 이 또 관계 당국이 참 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잘못 대처했다고 우리 막 비판합니다. 그 혼내줄 정부와 나라가 있으니 감사한 거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특별히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말이죠. 불평하고 욕하면 당장 끌려가고 그 사람 자취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미안하다고 그러고 우리 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으니 이거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투표해서 정권 바꾸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로 항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나라 교육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수능시험 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며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상이에요. 그 외에도 그러므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 이케다 가요코가 쓴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읽기 좋게 나온 책인데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지만 말이죠. 이 세계 인구 70억을 갖고 분석을 하면은 이게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70억의 인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100명의 마을이라면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렇게 축소시켜서 봅니다. 100명 중에 52명은 여자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중에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들입니다. 74명이 39%를 나눠 가집니다. 20명은 겨우 2%만 가지고 나눕니다. 이 마을, 이 100명의 마을에서 모든 에너지를 20명이 80%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80명은 20%의 에너지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적대기, 판잣대기, 움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100명 중에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멀리 물 길러 가가지고 그 구정물 한 바가지 바켓스 한 가지 떠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은행에 예금이 들어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치료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고 무장단체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항상 테러와 강간과 이 폭격과 지뢰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정말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비열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생태와 현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우리나라에 산다는 단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계 상위에서 10% 이내 7, 8명 안에 드는 100명 안에 7, 8명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못 가지고 못 누리는 이 90명, 92명의 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줘야 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일들이 생각이 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때문에만 감사를 드린다면 그런 감사를 완전한 감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진정한 감사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일들로 에워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불경기에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도 감사하고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 심각한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고 살아가는 중에 답답한 일들로 에워싸여 있어요.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로 에워싸여 있음에도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로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믿음이 진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무너질 때에 끌려갔던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과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귀하게 높은 자리에서 일하게 됐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벨사살 왕 때도 그의 지위는 아주 높았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됐을 때 다리오 왕 시대에는 그 세계를 다스리는 대륙을 다스리는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 으뜸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은 그 세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을 제일 더 신임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걸 시험에 들어서 함정에 빠뜨릴까? 그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다른 것 다 완벽한데 다니엘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잡아서 꼬투리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딱 한 달 동안만 어느 신에게도 어떤 우상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임금님에게만 절하고 임금님을 향해서만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거대한 제국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족속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나라니까 이 다리오 왕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딱 찍어서 그 조서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만약을 어기면 굶주린 사자굴에 그 사람을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그냥 감사가 없는데 지금 괜히 수식어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것을 책잡아서 조서를 만들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 다니엘의 이런 감사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뭐 예견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자기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그 법에 딱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엘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저 구석에서 오지도 못했어요. 다리오 왕은 밤을 지낸 다음에 자기가 아끼는 그 신하가 사자밥이 됐을 거를 생각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온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느냐? 뜻밖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임금님, 왕이시여,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임금님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당장 그를 사자굴에서 빼주고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간신들을 전부 잡아서 그 굴에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 사자밥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한 다니엘의 감사는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서 페르시아와 메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널리 전파가 되었다. 아멘. 우리도 지난 몇 년 동안에 마치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번진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방역당국의 지나친 압박과 위협 속에서 감시를 받으며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 감시 속에 저와 함께 위험 속에 함께 예배를 계속 드렸죠.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와 모든 기도회들과 지난해도 그 지난해에도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잘 지켰고 성탄절에 12월 25일 날 사람들 모일까봐 막 사방에 경찰들 풀어서 감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간차 해가지고 성탄절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산과 들을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간 동방 박사들을 보아라.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줌으로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배냐?
동방박사들처럼 교회로 와야지. 우리 교인들 거의 다 왔어요. 송구영신 때도 한밤중에 다 와서 송구영신 때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축복받고 돌아갔습니다. 다니엘 시대처럼 우리를 해칠 사자가 우리를 물어 죽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잘 통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 우리 이번에 또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새벽기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어떤 여종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여자는 정상적인 건강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귀신이 나가니까 점은 못 치게 됐어요.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수입으로 삼던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귀신 쫓아내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거짓말로 막 이렇게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는 경찰들한테 끌려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 다음날 풀려나지만 말이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위의 죄수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간수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크게 흔들리고 쇠창살들이 다 휘어지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 와중에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그를 챙겨주죠.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 사람이 존재 충격을 받고,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씻겨드리고 약 발라드리고 음식도 대접해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간수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 중에 또 하나의 사람,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BC 7세기 말엽에 살던 분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말이죠, 타락한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의 고난을 묵인하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우리 옥토교의 종탑같이 생긴 그런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는지 간절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하박국서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302쪽을 찾아보십시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302쪽 찾으셨으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박국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귀에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의 심령에 시원한 대답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박국아, 그때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타락하고 다 제멋대로 가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믿음이지만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새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 우리의 쪼잔한 어떤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거, 그런 거 갖고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그 부분에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십시다. 2장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은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또 하박국은 이런 신앙의 확신 속에서 아직은 혼란하고 아직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하박국 3장 17장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참 에워싸여있는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이런 그 칼과 이런 것들이 다 에워싸이는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라. 이런 신앙을 여러분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런 신앙이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평과 원망과 니 탓이요 그냥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의 위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마침내 풀어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성,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도 보험을 들어 놓으셨잖아요. 세상 보험은 이상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살짝 피해 가더라고요, 보험이. 근데 하나님의 보험은 정확한 보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으라는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의 인생보다 가장 아름다운 날, 그날이 죽는 날이 될 거예요. 죽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눈 감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도 감사를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여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채우고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조금 더 잘 이겨낸 후에 마침내, 여러분, 그래서 근성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야곱처럼 근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아름다운 종말,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출발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삶에는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 놀라운 어떤 긍정적인, 굉장히 정말 서프라이징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면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기도합시다.